나타날 겁니다. 그가 나타날 건데 그분께 죄를 여러분들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먼저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고 실제로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가 예수님이 보실 때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용서해 주시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했을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이 세례를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의 세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례는 돌이키는, 그동안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 세례받은 자들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에게 그 내역을 진지하게 또 무게감 있게 말을 하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너희가 나로부터 세례를 받으려면 이제까지의 삶을 돌이켜보고 죄된 모든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은 이제까지 지은 죄들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결단과 실행을 다짐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결단을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대상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죠. 그런 마음으로 임하지 않은 자들이 요한 앞에 왔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6절까지만 읽었지만 성경책에서 7절을 보면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욕을 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첫 줄까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죄된 생활에서 돌이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이제 곧 나타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났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요한은 세례를 베풀 것인데 이 사람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이 저주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신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뭐 죄를 지은 게 있나 회개해야 될 필요성도 느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냥 세례받으러 나온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그 의도와 마음 중심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퍼부으면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하나님 대리인, 하나님과 같은 이런 일을 요한이 하고 있을까? 무슨 자격으로? 그 근거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그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면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여기 누가복음 4장에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 이 누가복음 3장의 4절, 5절, 6절은 이사야 40장의 3절, 4절, 5절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4절 그 움푹 들어간 곳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되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 주인공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나는 요한으로 택하셨어요. 요한으로 정하셔서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그 4절 중반 후반 보시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라고 장애물이 없도록 치우라는 거죠. 너희 앞에 모든 장애물, 굽어진 길, 삐뚤어진 길, 얼어붙은 길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잘 만나지게끔 길을 닦으라는 준비하라는 그런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이유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뜻에서 일단 형식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4절에 그 움푹 들어간 그 주의 길, 그의 오실 길, 이 주와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한 성경이고 신약은 그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또 생애, 고난,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예고된 내용들이에요. 그 예고의 처음 시작은 창세기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탄을 박살낼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셨는데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중에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의 출생과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이유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라는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받은 사람들은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에게서 죄사함을 받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인하라는 거죠.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너희가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켜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기억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 포함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자기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이 그냥 세례받으러 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속으로 너희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경은 흑백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발할 조건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꺼내신 거죠. 그거에 정말 참지를 못하고 기분 나쁘게 들렸다 해도 만약에 그렇게 불쾌하게 들렸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던지신 그 말씀을 불쾌하게만 생각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주범들이 유대인들이었죠.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받기 직전이나 그 받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도 돼요. 회개의 세례가 뭐야? 우리가 세례를 이미 옛날에 다 받았지만 지금은 성찬식을 1년에 한두 차례 하죠. 그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또는 세례를 받을 때 받기 전이나 받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동안의 모든 쌓여진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게 회개의 세례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례받고 나서 이 세상에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도 회개의 작업이 계속 되어야 하는 거. 그게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걸로 이제 입교가 정식으로 됐다. 이 교회에 난 정식 입교 교인이 되었다. 그거에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건 나쁘지 않지만 죽는 날까지 그 회개하는 작업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요.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내용이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서는 5절에 있어요. 그 회개하는 작업.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이 5절의 표현을 보면은 꼭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평탄하여 질 것이요 라고 이렇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아지게 깎고 굽은 것을 곧아지게 펴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다듬고 이런 작업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많지 않은 성도님들 중에는 그 직업인들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작업, 이 5절과 같은 작업을 실제로 하려면 모든 것을 갈아엎는 대대적인 작업이 먼저 돼야 되죠. 모든 것을 다 갈아엎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죄 짓던 삶을 그냥 완전히 갈아엎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한두 가지 죄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내 모든 복합적인 죄를 완전히 뒤집어서 갈아엎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 말씀 오늘 한 3개 준비해 봤는데 하나 호세아서 말씀 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 앞에 부분 좀 끊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저기 한 가운데쯤에 있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이 말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도 갈아엎으라는 거죠. 기경. 오랜 세월 묵힌 땅을 다시금 기름지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무엇이 먼저 첫 단계로 필요하냐? 갈아엎는 거. 그 땅이 딱딱해지고 묵혀져 있으니까 갈아엎는 기경을 먼저 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씨가 떨어지는 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그 각 밭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마음밭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기경된 땅이에요. 기경되어서 이제 씨앗이 쏙쏙쏙 들어갈 수 있는 땅. 그럼 인간의 마음을 기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회개해서 그동안에 지은 쌓여진 그런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하는 걸 결단으로 회개해서 마음밭을 새롭게 일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회개하는 작업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보수교단이나 웬만한 복음주의 교단들은 성경을 인간의 말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등장인물들이 한 말도 많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보다.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저주하는 것은 분명히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러나 요한을 세우신 하나님도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이셨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그저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세례를 받고자 오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요한과 똑같은 마음이셨다고요. 그러니 요한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에서 내뱉은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런 말을 받는 순간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찌해야 될까? 기분 나빠서 떠나버릴까? 그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반응은 회개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독사의 자식 같은 그런 삶을 살은 건가요? 하면서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걸 왜 원하시느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날 살리시려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돼서 말씀이 쑥쑥 심어진다는 것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오른편에는 부귀가 있을 것이고 네 왼편에는 장수가 있을 것이다.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 듣기 좋잖아요. 부귀와 장수를 약속하는 그런 말씀을 볼 때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말고 듣기 불편하고 괴롭고 딱 봐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말씀도 성경에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쭉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어디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 있으라 너희는 해서 모여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여러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전해요.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거의 끝자락의 말씀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땅의 전쟁통과 무슨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직접 내가 못 박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불쾌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각국에서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까지 그냥 온 그런 유대인들한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이 가득했던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가득했던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어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천지가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왜 이렇게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말씀만 보고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격상 그 말씀이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포하는 말씀이지 그 창세기 첫 장 첫 절이 죄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성격의 말씀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그런 말씀만 보고도 사람은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또 성경은 직접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은 주로 책망이에요. 책망.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 속에는 그렇게 알려줍니다. 성경에는 책망에 해당하는 말씀도 꽤 많은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7교회의 사자들에게 7교회에 보낼 그 천사들에게 편지를 쓰게 해서 7교회에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가 책망조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말씀만 좀 끄집어내봤는데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리 예수님 마음을 풍성하게 가진 좀 착실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누가 대뜸 나를 향해서 당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야 이렇게 딱 말을 던졌을 때 기분 좋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딱 들었을 때 기분 나쁘고 아주 그냥 마음이 뒤틀려 버리죠. 멀쩡히 살아있는 나더러 죽은 자라고 말을 하면. 근데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겉보기에는 교회가 활기차고 많은 일을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는 거죠. 그럼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활기참과 많은 일을 성도들이 또는 목회자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만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다든지 그럴 때 교회가 암만 활기차도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흐름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도 챗 GPT를 많이 활용하고 그런 거에 뒤지지 않으려고 또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쳐진다면 그건 죽은 교회라는 거죠. 또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옛날에는 이것도 흥미로운 해석인데 옛날에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차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뜨겁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최근의 해석은 둘 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들로 해석을 해요. 찬 것과 뜨거운 것. 폭염 때는 찬 음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혹한기에는 뜨끈한 국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차가운 요소와 뜨거운 요소가 사실 골고루 필요하다는 그런 주석도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다 할지라도 질질 끌면 안 된다는 것이 차가운 개념 속에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딱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해버리고, 또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분들은 좀 다독이면서 함께 잘 가자고 이렇게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죠. 리더에게는 그런 단호한 결정, 이런 것들을 차갑든지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요. 뜨거움은 당연히 이제 성령 충만함과 관련된 그런 해석일 수 있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일상의 삶에서 서로 섬기며 봉사할 때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뜨거움이죠.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미지근하다는 거죠. 아든지 뜨하든지 해지 미지근한 커피, 제일 싫어하는 그런 맛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의외로 예수님도 참 여과 없이 잘 말씀하셔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좀 여과를 하시고 좀 말씀하시지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돌아설 것을 그렇게 독려하는 거죠. 그 말씀 속의 의미는.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자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은 회개 없이 그저 자기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 구원을 혈통에 의지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식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나 자신이 회개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는 시작부터 과정 완성까지 사실 힘겨운 싸움이에요. 일단 책망의 말씀을 받는 것부터가 솔직히 마음 편치 않은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기억하면서 나의 죄된 행동 습관을 청산하는 게 중요해요. 그 기분 나빴던 말씀을, 너 살은 것 같지만 너 죽었어. 너 지금 죽은 상태야. 가장 듣기 싫은 말 아닐까요? 나더러 죽었다고 하는 말만큼 듣기 싫은 말이 있겠어요? 그런 말씀인데 기분 나쁜데 그걸 늘 되뇌이면서 내가 어떤 점에서 죽은 자인가, 내 자신이 죄 때문에 죽어져 있는 영혼의 상태를 자꾸 성경 말씀으로 보면서 그 죄된 행동과 습관을 자꾸 부숴내고 버리는 생활이 뒤따르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5절이에요. 그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들의 장애물을 상징해요. 장애물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또 우상숭배, 사람에 대한 증오, 미움, 또 거짓 증언, 음행, 방탕, 살면서 우리가 저지를 만한 그 모든 죄들을 버리는 작업은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아지게 깎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그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작업만큼 힘들고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 수백 층의 건물을 끝내 짓잖아요. 세계 최고층 빌딩도 탑 10에 보면은 정말로 몇백 미터의 높은 빌딩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짓잖아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오늘 말씀 6절에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회개하는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리라는 말씀은 구원받을 대상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 지옥 가는 영혼 한 명도 없이 모두가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이든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을 보리라. 뭐 아시아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이런 낮아짐과 평탄하게 만드는 이 작업, 회개의 작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돼요. 열흘 후면 딱 성탄절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참 기쁘고 고무적인 날이고 특별한 날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 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 관계가 지속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신앙으로, 우상숭배에서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신앙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음행과 방탕함에서 거룩함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게 우리로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눈에 보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끼리 서로 격려함 속에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불러보진 않았지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 말씀 제목이고 주님 나라 임하시네.